하박국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절 2절 말씀, 구약성경 1304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저녁부터 이제 부흥회가 시작되는데, 사실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부흥회가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또 2년 한 반 정도의 시간, 또 코로나의 시간들을 지나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 이 감격, 이 은혜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좀 말씀을 함께 나눈 걸 한번 되새겨 보면, 광야 40년 기간의 오랜 시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은 동일함을 기억하기였습니다. 가나안이 빈 땅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곳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며 들어가서 살게 되는 땅입니다. 왜 그들이 멸망해야 되는지, 왜 뜬금없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들어와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 아마 굉장히 의아했을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신명기 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해는요, 한 1400년 초반입니다. BC 1400년 초반.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후에 솔로몬 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그리고 나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BC 722년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한 700년이 흐른 이후에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그걸 남쪽 유다가 다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숭배하면 이렇게 멸망하는구나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150년이 흐른 BC 586년에 남쪽 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 이제 멸망하는 과정 속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하박국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렇지 않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나가는 700년, 900년이 흐른 후에 지금 나라가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처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왕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던 나라인데요, 놀랍게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되죠? 그 처음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좀 넉넉하고 살만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건강하고 자녀가 번성하고 뭐 남부러울 것 없이 살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복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향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점점점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엔 어떻게 해요? 나와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약탈하고 빼앗고 그것으로 호의호식하고 이런 모습을 선지자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부패해가고 있는데 이거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좀 심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따지고 묻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내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야. 심판하는데 앞으로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 나라를 심판할 거란다. 그랬더니 하박국이 더 억울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왜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느냐고요. 이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고 다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제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이 심판의 과정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끊임없이 묻고 따지고 하나님 앞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은 방법으로 하시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하박국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너희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아마 너희가 믿지 않을 걸, 근데 내가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게 저에게 가장 베스트의 기도 응답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응답해 주시면 기도 응답을 받았다 우리 생각할 텐데,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 이거를 바꿔주시고 깨뜨려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2022년도를 살아가면서 아마 개인마다, 가정마다 풀리지 않는 문제와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이때에 여러분 각기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박국의 마음처럼 우리에게도 이 애타는, 또 이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 깨닫는 몇 가지를 좀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뭐냐면요, 해석되지 않는 인생의 질문을 갖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서 가고 있는데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보니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 가운데 때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대학을 떨어지기도 하고요. 부모님이 암에 걸리기도 하고요. 사고로 차가 폐차가 되고 돌아가시기 직전에까지 이르고 아버지가 장애인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집이 완전히 파산하게 되는데요. 이 일들이요, 제가 경험한 일들입니다. 근데 이 일들이 뜨문뜨문 좀 간격을 두고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한 번에
정말 태풍처럼 몰아치듯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 신학교 4학년, 이제 교육전도사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한 번에 휘몰아치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 일하겠다고 왔는데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더라고요. 이런 일들,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아무도 없는 예배당으로 가서, 아무도 없는 기도실로 가서 꺼이꺼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며 기도했던 것이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누구한테 말을 하겠어요?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어요? 하소연 한들 누가 들어주겠어요?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이요, 그랬어요.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박국에게도요, 동일한 고뇌와 고민이 있었습니다. 풀리지 않는 과제가 있는 거예요, 인생.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가만히 계시죠? 왜 이런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집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도무지 하나도 시행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 이런 시대에 내가 살아야 됩니까? 묻고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 모든 죄악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 멀리서 지켜보고만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방관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해석되지 않는 인생의 질문 가운데 십자가 앞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왜 우리 가정에, 왜 내게,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합니까? 묻고 또 묻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이거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이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모르지 않으신대요. 다 알고 계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우리의 상황 다 아시는데요, 너희의 입술을 열어서 내게 구하라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되어진 이 부흥회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는 자리,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목도하는 그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 깨닫는 두 번째는요, 응답이 좀 더딜지라도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처럼 마음이 조급하고 빨리빨리 하기 원하는 분들,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지? 이걸 빠르게 해결하기 원하는 그런 분들은요,
아마 이 코로나 2년 반의 시간이 굉장히 힘겹게 느껴졌을 겁니다. 하박국도 저랑 비슷한 성격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빨리빨리 좀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왜 이걸 이렇게 보고 계시냐고요. 답답하다고요. 참 그랬습니다. 제가요 2019년 10월에 영생교회 부임해서 이제 지역교회 담임 목사로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목사가 새로운 교회로 부임하는 건요 시집 가는 거랑 같다고요. 결혼해서 제가 이제 여기에 제가 신부로 이렇게 새색시로 와서 함께 이렇게 지낼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행복하고 오손도손 지내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를 알아가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시간들의 과정이 필요한데 4개월 만에 그런 시간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진 거예요. 2월 마지막 주에 이 자리에 한 명도 없이 혼자서 저 카메라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3월 한 달 내내 그렇게 했거든요. 모든 예배를. 처음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요. 처음에는요, 이러다 말겠지.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한 달, 2달, 3달 정도 지나니까 잠잠해졌었거든요. 코로나도 한 몇 달 이러다 말겠지. 아니 웬걸요. 2년 반이 지난 지금도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허니문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시간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할까요? 우리 주님께 묻고 또 묻는 겁니다. 막 초조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현웅아, 조급해하지 마. 교회는 내가 세워간다. 영생교회 네 교회 아니야. 내 교회야. 내가 이루어 갈 테니 그저 너는 순종하면서 따라오면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누구야? 내 너 마음 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 너와 함께한다.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가 생각할 때 느리게 보이고 언제냐고 주님께 여쭙지만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반드시 응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그 시간들이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그래도 좀 알려주시면 이 버티는 이 시간, 견디는 이 시간이 조금 덜 힘들 것 같은데요. 그 군복무하러 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처음에 이등병도 아니죠. 훈련병으로 들어가면요,
아주 까마득해요. 앞이 안 보여요. 근데 이제 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가서 이등병 하나, 새우깡 하나 달고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관물대에다가 이렇게 D 마이너스 몇백 며칠 몇백 몇십 몇일 이렇게 막 붙여놓고 하나씩 이렇게 꼬표 쳐가면서 X표 쳐가면서 이날 D-Day 이날만을 기다리거든요. 그러면서 막 버티는 거예요. 막 이를 악물고 버티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날을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는 거죠. 기다림의 시간을 주셔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다 지나고 훗날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요, 이걸 하나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런 연약한 부분, 내가 이 시간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교만했을 이런 부분들을 아주 정확하게 하나하나 짚어주시면서 우리를 조각 빚어가시듯이 모난 부분을 정으로 톡톡톡 치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언제냐고요? 막막하고 답답한 인생의 여정을 걷고 계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얘야,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 깨닫는 세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박국 시대의 상황이 이 기도 가운데 조금씩 나아지면 좋겠는데, 회복되면 좋겠는데 이제 멸망을 향해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도 들어요. 원망 섞인 기도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하박국이 이런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많은 찬송으로 불려지기도 했는데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저는 27절 말씀 있잖아요. 뭐뭐가 없으며 아무것도 없을 때, 완전히 빈털터리이고 인생의 바닥을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부흥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이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내가 갖고 있던 물질, 내가 갖고 있던 인맥, 내가 갖고 있던 재능, 내가 갖고 있던 경험, 이게 내 눈에 더 잘 들어왔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누구만 보입니까?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것들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이 모든 것이 사라진 그때에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렇게 노래하는 하박국입니다. 이 노래는요, 사실 눈물을 흘리면서 춤을 추는 모습과 같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춤을 추는 모습과 같다고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손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만 바라보라고,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유익이랍니다. 이 시간이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특별한 시간이 될 거래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경험한 이 2년 반 동안의 이 코로나 기간이요, 앞으로 우리 영생교회를 담임하고 목회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입니다. 이 하박국 3장 2절 말씀, 이거 읽으면서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걸 읽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더라고요. 너무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를 죄 가운데서 회복시키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이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읽고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놀란다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